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구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하
감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그 감추어뒀던 본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아주 억지로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네 안에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뿌리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통과하고 씨름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이죠. 사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수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명상을 통해서든지 혹은 어떤 수양을 통해서든지 자기를 비우는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포기하는, 내려놓는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물리치는 이런 훈련으로서, 도를 닦는 이런 과정으로서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하는, 그러기에 늘 고통스럽고 힘든 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방법 혹은 이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또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어떤 친구이면 그를 위해서 혹은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치 그와 같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계획조차도 주님을 위한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기꺼이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정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9장 1절에서 그럴 경우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그처럼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너희 중에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대표적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 믿음의 혹은 삶의 현장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박해나 핍박과 반대의 상황들, 믿음의 어떤 좋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변화산의 지금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의 어떤 죽음의 사건들, 정반대의 상황인 것인데 이 두 가지 언덕,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곳에서 정반대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활 이후에 혹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에 빛난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끔찍한 죄인 취급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수치의 어떤 그런 정점이 예루살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이죠. 또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그 옷이 세탁하는 자가 빨 수 없을 만큼 가장 그렇게 하얗게 빛났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은 걸칠 옷도 없이 다 벗겨지고 그것들이 제비 뽑아 또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변화산에서는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구약을 상징하는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어떤 능력의 상징이 예수님 좌우에 배치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범죄한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인물, 두 강도,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받는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는 밝은 구름이 예수님을 덮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에서는 깊은 어둠이 그곳을 덮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환상과 그 기쁨 가운데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황홀경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만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실 놓고 보면 정말로 정반대로 연결될래야 연결될 수 없는 두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점이 연결되죠.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그 산 밑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아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들, 이곳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아둥바둥거리고 미워하고 아웅바둥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야 하는 그 지점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분명히 내 삶의 현장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키는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에 9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을 아끼라라고 하는,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지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체험과 영적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뭔가를 내가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정렬되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과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기도의 어떤 은사나 무슨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무리 빛난 영광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앞에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그 힘에 있어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근거, 그 힘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그 길이 분명하게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가 이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해도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아마 말을 해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그것이 의미가 혹은 힘이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냥 나의 그런 체험했어,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나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을 그 비결은 뭐냐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게 닥쳐진 이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의 이 고난이, 나의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씨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풀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답이 없지만 여전히 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내하면서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부활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앞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혀 자신의 어떤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구원의 그것들을 이미 다 듣고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든지 십자가에서의 사건, 이것이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혹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 영광의 이 사건이 나의 마지막에 지금 현재의 어떤 고난의 상황 혹은 현재의 신앙의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떤 상황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가장 빛난 내 신앙의 근거와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또 기억되고, 또 이것이 회복되고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켰죠. 내가 어디가 아플 때마다 혹은 누군가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참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항상 그들의 시선과 중심은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시켰고 붙들어 맺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재 당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해석하고,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항상 설정해 놓고 십자가 부활로 그것을 설정해 놓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지만 아직 그것이 십자가 부활로 통과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부인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두려움의 상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로 통과되고 해석되고 나오니까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이 그들이 돌파하고 그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조차도 결코 두렵지 않을 만큼 그들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영광, 지금 그 변화산에서 그 작은 지점에서의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 빛난 이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변화산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점들, 시점들, 사건들, 이것들을 가지고 내게 앞으로 남은 많은 고난에 혹은 힘든 상황들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영광의 나라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세우고 든든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여러분 참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고, 그런 신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많이 있지만 능력이 많이 약해지는, 정말 그리스도인 답나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신앙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잣대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혼돈 가운데 쌓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 기준 가치, 이 뼈대를 놓쳐버리고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연결시켜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내 삶의 고난의 현장의 해석의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 지점도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깃발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선택하기 힘들고 결정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더 십자가의 은혜를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의 이 현장 또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이 십자가 부활을 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뼈대로 저와 여러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렸던 혹은 좀 무덤덤하게 지나왔던 혹은 그냥 잘 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지나왔던 십자가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끄집어내고 전면에 드러내고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부활 빼면 시체지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이 넘쳐나는 끊임없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 영광의 그 모습을 잠시 동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순간은 다 깨닫지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어떤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힘이 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돈이나 명예나 부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과 또 영광의 자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 오늘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듯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힘으로 또 감사로 우리가 쌓고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내 영적인 체험과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고 붙들어 메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십자가 부활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해석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그 넘어서 십자가의 부활의 그 끝지점인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까지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정렬되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신앙인으로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형식적인 일만을 반복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일과 상황들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이걸 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라고 할 만큼 정말로 내 뼈대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 오늘 하루 더 많이 기억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많은 징조와 사인들이 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환우분들, 또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두드림교회 또 비전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또 부활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뼈대를 다시 한번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생명의 호흡의 시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흡하며 생명의 질서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루 다시 우리에게 살려주셨사오니 주님 그 삶의 생명에 합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한 산에서 영광에 변모하신 그 예수의 모습,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수치와 벌거벗음과 저주와 침뱉음과 부인당함과 하나님 벗겨지는 것들과 그리고 양쪽에 그 끔찍한 죄악의 상징인 그 강도들로 말미암아서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기꺼이 가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연결될 수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국에는 내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머나먼 아주 옛날의 추억의 소리, 그런 글귀처럼 그처럼 혹시나 내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생명이고 실제이고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내 신앙의 뭔가를 또 확보받고 또 그것을 응답받고 체험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어내고 그것으로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고 또 그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내 삶의 열쇠와 키가 바로 십자가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외로움당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로 이것을 해석하고 붙들어낼 때마다 주님의 고통당하심과 주님의 아프심과 주님의 모욕당하심과 주님의 드러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나의 것이 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영광과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너무나 쉽게 치부되고 버리고 참 쉽게 이야기 되고 회자되어 버리는, 그냥 그렇게 건너뛰어버리는 하나의 지점처럼 너무나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 삶의 신앙으로 완전히 뼈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수십 년을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십자가 부활로 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냥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린 것들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부활로 내 안의 심장을 하나님 깨우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목뼈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혹은 그 사람과 이 문제와 관계 속에서 내가 도대체 지금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내 안에 지금 바라보며 있는지 주님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의 감정의 불편함과 내 육신의 고단함과 혹은 내 상황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집요할 만큼 이야기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십자가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 통독하시고, 주님 괴로움 당하시고, 주님 외면 당하시고, 주님 수치를 당하셨던 홀로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더 깊이 경험되고 묵상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인의 그 강인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 예수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믿음과 소망과 간증인 줄 믿사오니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붙잡고 고백하며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원함과 나의 가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들을 지나는 것밖에는 잘 지나도 결국에는 날아가버릴 썩어져 버릴 것들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에 이것을 통과해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실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들의 교회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죽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